오늘 저희들은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아내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의아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을 것입니다. 혹시 목사님 집안에서 사모님과 기싸움에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남편 집사님들이 뭐 불평을 하셨나 이런 추측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읽다가 오늘의 말씀이 의미 있게 내게 다가와서 전하고자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2달 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 전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좀 더 보강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우리들은 이 본문을 아내에 초점을 두고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서 구원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모보다는 내면을 가꾸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고 이해해도 되지만은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 구원에 초점을 두고 이 본문을 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순복하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목적이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내용 속의 가정은 아내는 예수를 믿는데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인 듯합니다. 물론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아내도 예수를 믿고 남편도 예수를 믿는 그 가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예수를 믿는데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 그 가정이 더 강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아내가 믿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의 본문의 목적이, 초점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초점을 두고요, 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고 적용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은 구원입니다. 관심은 아내냐 남편이라도 뭐라도 누군가가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가르침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내도 물론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지만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데서 초점을 두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가르침,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거꾸로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에게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요, 우리는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도 사람이고 남편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적용의 폭을 좀 넓혀보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오늘의 본문이요, 아내에게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전하는 소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식으로 읽다 보면 오늘의 본문에 아내라는 그 본안에요, 예수 믿는 나라고 그렇게 대입하고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다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대입해서 읽으면 우리들 모두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예수 믿는 당신은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이웃들, 동료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행동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려면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고요, 이런 식으로 읽고 이해 나가보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앞에 적혀져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늘 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겁니다. 우리 한 여성분들만 한번 읽으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우리 남자들, 우리 남자 성도들만 읽으면 어떻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면 깜짝 놀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숨어 있대요. 와! 제가 이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 성경에 이런 표현도 다 있구나. 내 속에요, 나 말고 또 다른, 이 겉으로 보이는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숨어 있답니다. 숨어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꽁꽁 숨어 있어서 그 사람을 나도 모르는 걸, 나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 속에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런 나, 그런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참 힘들지만은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나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있었던 말, 어린 시절에 들었던 행동, 그런 것들이 기억나. 근데 그것들이 되게 부정적인 것들로 내 속에 남아있어. 그래서 나에게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들은 상처다라고 그렇게 대체로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내가 내 속에 있습니다. 공부 못한다, 그런 소리 들었죠. 여러분들 뭐 안 소리 들었냐면 공부 못한다, 못생겼다, 뭐 이런 그런 소리 듣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나를, 우리 형제자매가 많은데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야. 형이나 누나나 언니는 더 사랑하고 나는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기억을 가지면서 살아왔을 때 그 기억이 상처로 돼서 오늘날까지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항상 개 혹은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집이 다 개를 길렀어요. 바깥에다 이렇게 길렀죠. 근데 이제 바깥에다 길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하얘요. 그래서 백구, 복구, 백구 하얗다. 그래서 백구야 어서 와라 막 이랬는데 그 백구를 제가 얼마나 이뻐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교우들이 기르는 강아지에 비하면은요, 이거는 뭐 잡종이죠, 잡종. 뭐가 뭔지 잘 모르죠. 근데 잡종은 좀 좋은 얘기고, 그때 당시는 뭐라고 불렸냐면 똥개입니다, 똥개. 그래서 뭐 누가 똥개로 부르건 말건 그 백구를 저는 아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백구가 죽었어요.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뒤편에요, 뭐 뒷산이라고 말하기엔 좀 쑥스럽지만 뭐 그런 데가 있는데 그 백구를 교회 뒷산에다 묻고요, 그냥 내버려 두기가 어려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십자가를 딱 만들어 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속 붙였는지 막 거기서 컹컹 막 엉엉대고 울었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나를 보더니 뭐라 하면, 야 상현아, 남들이 보면 네 엄마 죽은 줄 알겠다. 이렇게 놀렸습니다. 개가 죽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또 개가 한 몇 개월 없었는데, 이제 개가 이제 너무 좋으니까 지나가는 개마다 쓰다듬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한 3달쯤 됐는데 동네 앞에 이렇게 가다 또 개가 와서, 예쁘잖아요. 그래서 개 봐, 오른손으로 막 이쁘다 이렇게 하니까 얘가 막 꼬리치고 오더니 나한테 확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라고 그래. 그래서 놀라가지고 뒤로 이렇게 하는데 손은 뺐는데 몸은 못 빼가지고 왼쪽 다리 허벅지를 팍 물렸습니다. 근데 이게 꽉 물고서는 막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막 울고 막 그런지 몰라요. 나중에 어른이 떼와서 떼가지고 간신히 개에서 이렇게 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주 동안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거 치료하느라고. 그리고 그 이후로 개만 보면 슬슬 피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개가 싫어져요. 그래서 우리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교우들 신방 갈 때, 방문할 때 가끔 문제가 돼. 우리 교우들 중에 개를 막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너무 좋아하고 안고 뽀뽀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집에 들어가면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얼굴에 딱
악수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는 표정으로 들어가는데 속으로는 그러나 당신 개는 싫습니다. 내 속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불편해. 이게 겉하고 속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도요. 어렸을 때 그게 물려가지고 그게 영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서 개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나를 싫어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면 저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 내 몸에 개 무는 상처가 있어서 나는 개를 싫어하게 됐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 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 못할 그 어떤 면들이, 그 어떤 아픈 기억들이,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말 못해. 그거 마음속에 꽁꽁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나, 그런 나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나가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은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행동으로 안 돼. 이상하게 다르게 행동하게 하는 그 나가 내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것은 되게 부정적인 일이야. 그것은 되게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도 되게 그런 일을 하게끔 하게 하는 또 다른 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이런 우화가 있대요. 지혜스러운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애들아, 너희 마음속에는 착한 짐승과 악한 짐승이 있단다. 그럼 손자 손녀가 물어보잖아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대답한답니다. 그것은 너희가 먹이를 주는 쪽의 짐승이 이긴다. 결국은 내 마음을 그럴듯하게 들려요. 근데 결국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솔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볼 때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그런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그렇게 탄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내면 속에 이런 사람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는 내 속에 웅크려 있는 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웅크려져 있어요. 내 속 안에서 쪼그라들고 있어요. 내 속 안에서 슬퍼 어쩔 줄 모르는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 속에 있는 나는 어떤 때는 자신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요, 내 속에 있는 나가, 또 다른 나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움찔하잖아요. 나보다 좀 재산이 많아, 나보다 잘생겼어, 나보다 지금 더 빵빵하게 나가는 그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요, 악수는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또 어떤 내가 있어서요, 거기서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약간 쭈그러들어요. 회사에 나가서 슈퍼바이저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저도 그거 잘 알아요. 그냥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가 쭈그러들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좌절감과 낙담감에 사로잡힙니다. 때때로는 나도 모르는 깊은 우울 속에 빠져요. 그래서 막 수렁에 헤매는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알아요. 아이, 그러면 안 돼. 좀 밝게 살자. 좀 희망차게 살자. 사람들에게 얘기하자. 그래도요, 겉으로 잠시 그런지 모르지만은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이렇게 웅크러져 있는 나, 쪼그라져 있는 나, 내 속에서 슬피 울고 있는 나는 어떻게 그냥 막 컨트롤하기 힘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이런 나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이런 나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 속에 있는 이런 나를 지금 보고 있고 나도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내 속에 숨어있는 그 사람에게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나, 쪼그라져 있는 나, 나도 컨트롤하지 못한 이런 나를 이렇게 대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요, 내 속에 숨어 있는 그 나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까 많은 방법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게 중요하대요. 나는 겉과 속이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내 속에 숨어 있는 나를 외면하는 것뿐이지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거든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나를 건강하게 하는 첫 번째 길이랍니다.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나를 드러내는 게 참 좋대요. 아무한테나 다 드러낼 수는 없겠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 누구와 함께 대화를 해야 돼. 상담가를 찾아가든 믿을 만한 사람이든 내 속에 있는 나의 상처받은 나를, 내 속에 쪼그라지는 그 나를, 내 속에 웅크리고서 막 우울해하는 그런 나를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다고 합니다. 전문가나 상담가나 의사를 만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심리치료법, 이런 것도 우리들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노력들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존중하면서도요, 그걸 존중하면서 한편 성경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심령을 온유하고 안정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려고 애쓰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이게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 연결이 돼서 뭐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내용별로 분리해서 읽어보면 훨씬 우리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베드로의 가르침이에요. 그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되는 존재예요. 이 문장의 맨 뒤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졌어요. 영어로 보니까 is precious in God's sight. precious, 그냥 precious가 아니라 very precious, 너무너무 값진 존재예요. 근데 누구 앞에서 값진 존재냐면 in God's sight,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존재예요. 사람들 보기에 값진 존재가 아니야. 내가 외모를 꾸미고요, 목걸이를 하고요, 좋은 옷을 입은, 좋죠. 그렇게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죠? 요즘 청년들은 이거 뭐 바디빌딩 하고 막 이거 한다던데 좋더라고요. 이거 하면 참 좋지요. 그거 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내 속에 있는 나야. 그 내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very precious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 속에 숨어져 있는 내가 그냥 상처받은 내가 아니고 쪼그라든 내가 아니고 우울에 잡혀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좋은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매일 밤 뭐라고 했냐면 보기에 참 좋구나, 와, good, very good,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 만들고 너무너무 보기에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보기에 참 좋구나. 하나님 보실 때 very precious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어 놓았을 거고 거기에 있는 인간들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다 하나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연도 좋고 하나님 당신도 보시기에 그냥 당신도 그냥 좋은 것이 그때 처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숨길 게 하나, 모든 게 다 조화를 이루고요, 숨길 게 하나 없어요. 사람들은 벗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요, 자연들한테도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는지 알죠?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벗고 다녔는데 가리고요,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알죠? 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냐, 하와 어디 있냐, 숨었다고 그러잖아요. 숨기 시작했습니다. 가리기 시작하고 숨기 시작하면서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숨는 거야. 그래서 그전에는 겉으로 드러난 나하고 내 안에 내가 같았는데 그 이후로 겉으로 드러난 나하고 내 속에 내가 다른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기에 좋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 각자 이 마음속에 숨어있는 나는 거기서 숨어있고 웅크러들고 있고요, 거기서 숨어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요, 거기서 숨어있고 상처받은 그 모습의 내가 아니야.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좋은 존재라요. In God's sight, very precious. 영어 발음이 멋있어야 더 좋은데 하여간 그렇게 들으세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고요.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됩시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그게 베드로가 생각한 나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전략,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내 속에 있는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로 되는 방법이 뭐냐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썩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게 썩지 않는 거래요. 그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베드로가 썩지 아니할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부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죄 용서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의롭다 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들로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요,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야. 그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성경에 그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그 프레셔스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권면해요. 베드로가요, 우리가 모두가 다 겉으로 드러난 내가 아니라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써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마음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 내 심령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온유하고 안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령,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나지 겉에 있는 나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내든 남편이든 상관없어요. 이것은 아주 젊은 사람이든 연세 드시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난 듯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심령, 내 마음과 내 영에 관한 건데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온유해지고 안정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과 영혼이요,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안정될 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요, 하나님 만드신 그곳에 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안정되고 평화를 누리며 살았어. 근데 그런 우리가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두렵고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전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정감을,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있고 딸이 있어 애 태어나면 그 아들, 딸, 손자, 손녀 얼마나 이뻐, 얼마나 예뻐, 뽀뽀하고 그냥 안아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애가 조금 더 크면 자기가 막 걸어 다니잖아요. 모래 같이 갔는데 자기 혼자 신나게 좋다고 막 걸어 다니다가 잃어버렸어. 그러면 엄마는 엄마대로 놀래고 찾는데 애는 애대로 얼마나 놀래요. 자기 혼자 막 가다가 길 잃어버린 거 알고 주변에 엄마가 아빠가 없는 걸 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냥 막 울고 떼쓰고 막 어디냐 막 찾잖아요. 그러다가 저기 엄마가 있는 것을 알고 또 나가서 그러면 엄마 품에 안기잖아요. 그러면 그 애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죠? 막
울어요. 그냥 막 놀래가지고. 그랬다가 막 울다가 눈물이 이렇게 뚝뚝뚝 흐르고 눈물이 어느 정도 가짜되면 잠들잖아요. 그 새근새근 잠드는 애 얼굴을 보십시오. 눈물이 이렇게 눈물 자국이 있고요. 엄마 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 애 표정을 보세요. 평화가 있잖아요. 안정감이 있잖아요. 엄마가 없을 땐 불안해, 두려워. 근데 엄마에 찾고 엄마 품에 다시 오니까 안정된 거야. 평화스러운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는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는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그 속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그것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서 안정을 얻게 되면 내 마음 속에 온유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젠틀이라고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잖아요. 내가 체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심령이, 내 마음과 영혼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과 영혼이 온유해져요. 온유해. 내 마음과 영혼에도 은혜가 넘치기 시작해요. 내 마음과 영혼에도 사랑이 넘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쓰면서요,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심령이, 내 겉모습은 지금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보기 했을 때 참 보기에 좋은 존재가 되기 싶어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로워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에서 안정감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심령이 평안히 찾아오고요, 그때 내 심령이 온유해질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심령이 돼요. 사랑받는 존재가 돼요. 그때 내 심령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나를 향해서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다 라고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말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읽다 보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해줘요. 성경을 읽다 보면 탁 떠오르는 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런 내가 피지컬리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딱 떠올리게 해줘요. 뭔가를 생각나게 해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줬다 라는 그런 소리가, 모습이 떠오르고요, 그런 생각이 나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루하루 무슨 의미로 살아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읽으면 그 읽는 과정 중에 뭔가 떠올라요. 읽는 과정 중에 의식적으로 뭔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읽는 과정 중에 피지컬리 읽는데 무의식 중에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해주세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얘기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라고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요, 여러분 그 소리를 내 마음속에 품으면요, 내 안에 상처받은 내가 이렇게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개한테 딱 물렸는데 약 바르고 엄마 사랑받고 그러면 이 상처가 점점점 이렇게 나아. 내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회복되는 걸 다른 사람 몰라.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사랑이 계속되면 내 안에 상처받은 내가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 용서해 주마라, 그 소리를 계속 듣고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얘기하면 내 속에서 악하게 살려고 하는 내가 점점점 건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새기면 쪼그라져 있는 내가 이렇게 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속이 온유해지고, 그래서요, 내가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하신다 고백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복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래. 내가 이웃 동료들에게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요, 내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일을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좀 그 사람에게 배려하는 겁니다. 그걸 순복한다,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을 좀 더 현실감 있게 해석하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안에 있으면요, 내 안에 찬 게 내 안에 이렇게 찼기 때문에,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라보기가 훨씬 쉬워요. 상대방에 배려하기가 훨씬 쉬워요. 우리 사랑받는 아이들 보면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아이는 좀 순하잖아요. 남들 이렇게 좀 뺏으려고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서 막 뺏으려고 하고 싸우고 이제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있는 내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게 넘치면요, 상대방도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꼭 주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잖아요,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유하되면 내 주변의 사람이 그걸 느껴요. 내게서 넘치는 사랑을 느낍니다. 내게서 넘치는 은혜를 그 사람도 체험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남들과 다르냐, 나한테 순종하고 복종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나를 배려하는구나, 나를 중심으로 얘기해 주는구나, 내 처지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걸 느끼잖아. 주변 사람들이 너는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르냐, 당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의 말씀이 가득 찼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분이 예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앞에 나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아내건 남편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내가 겉모습이 어떠냐는 상관이 없어요.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하게 되고,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요 안정감을 찾고 온유하게 될 때, 여호와 앞에 가서 내가 당신의 아들임을 딸임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일터가, 내 가족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3월 15일에 조지아주 애틀란타 조지아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니콜슨이 법정에 출두하다가 탈출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호송 중이었어요. 그래서 법원에 들어가는데, 법원에 들어가서 여자 호송관이 수갑을 풀어줄 때 그 사람을 제압하고 권총을 뺏고 거기서 총을 쏴서요 판사하고 다른 법정 공무원 3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8층으로 올라가서 자동차를 타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샥 도망갔어. 그래서 경찰이 쫓아가다가 놓쳤습니다. 이건 무슨 영화 스토리도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온 시가 발칵 뒤집혔고요. 초등학교는 가지도 말고 나오지도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서 상금을 걸었습니다. 6만 불 상금을 걸고요. 누구든지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6만 불을 주겠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26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부 한 명이 전화가 와요. 그 사람이 내 집에 있다. 와서 모시고 가면 좋겠다.
근데 그 여자 이름이요, 앨리스 스미스라는 20대 여성입니다. 이 앨리스가요, 새벽에 자기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이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권총으로 위협해요. 네 방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면 죽이진 않겠다 얘기하고 여자를 묶어놔요. 그리고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를 풀어줬대요. 그랬더니 애슐리가 막 이제 무섭잖아요. 두렵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가슴을 안정시키려고 내가 책을 읽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책을 읽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성경책과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성경책과 목적이 이끄는 삶을 꺼내놓고 그리고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뭐 읽혀지겠어요. 막 아주 앞에는 저 총 들고 있는데 근데 하여간 막 읽으니까 그 남자가요 애슐리한테 뭐 읽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얘기하기 시작해서 자기가 이제 일찍 결혼했어요. 남편하고. 그리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남편이 작년에 죽었어요. 자기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슐리하고 딸만 살게 됐는데 이렇게 살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딸은 친척 집에 맡겨놓고요. 자기는 이 애틀랜타에 2주 전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 했는데 당신한테 지금 걸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또 당신 이제 이제 브라이언이 당신 남편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또 이렇게 와서 공부할 수 있냐지 뭐 그런 얘기를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성경을 읽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살려고 결심하게 됐다.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범인도요, 브라이언 니콜슨도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나도 대학교 다닐 때 풋볼 선수였고요. 그다음에 태권도 하고 이 몸 만들으라고 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요. 택배 회사, 유명한 택배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대요. 그냥 평범한 잘 사는 남자였어요. 근데 이제 여성하고 같이 동거했는데 8년 동안 동거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경찰에 전화해갖고 그 남자가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전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자가 전화하면 그냥 꼼짝없이 잡혀야 되는. 그래갖고 그냥 잡혀가서 법정에 서느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놀래가지고 이제 탈출하다가 이제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자기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세상은 이제 나는 다 끝났다. 성경 놓고 얘기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 그래서 우리 먹으면서 하자고 팬케이크 만들어서 먹으면서 계속 자기 얘기를 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 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니콜슨에게 브라이언 니콜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배신감이 있겠어요. 그 배신감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셨어요. 그리고 8년 동안 같이 살던 여자가 이제 막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공허감이 있겠어요. 그 공허감을 하나님께서 채워줘요. 그래서 자기 자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 듣고 전화했고요. 아침 10시,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전화 받고 경찰이 와서 아파트를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동네에 있는 아파트예요. 거기 다 포위하고요. 그리고 순순히 나와서 자수했습니다. 큰 일이 벌어났던 사건이 이렇게 해서 끝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숨어있는 나, 내 심령에 숨어있는 나, 그 나를 비추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내 속에 숨어있는 나를 회복시켜 주고요. 위로하고 강건하게 해줍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체험될 때, 내가 그렇게 사랑이 느껴질 때, 내가 그렇게 내 은혜로 가득 찰 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할 수 있어. 아내가 남편에게 배려하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배려하고요. 내가 이웃 친구들에게, 이웃 동료들에게 그래 당신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그럴 수 있다. 라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내 속 안에 숨어있는 내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very precious, very precious. 얼마나 존귀한 존재. 얼마나 존귀한. 그 마음에 새기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